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파도 다르고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지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또 5절에는 그 한 분인 하나님을 믿고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갈등의 가장 주된 요소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의 분쟁, 갈등의 요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영적 공동체가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는데 왜 한 자식끼리 갈등하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못하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제목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4절에 있는 대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교회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부분을 우리가 사상화하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 가장 메인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교회를 다닐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입을 것이고 어떤 누구를 데려왔는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받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맞춰주고 또 다른 사람은 막 성가대 은혜 받았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에 비판거리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그 한 시간 동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믿음 생활의 뿌리가 잘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을 데려왔어. 그냥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분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좋고 또 예배가 좋고 설교 말씀이 좋고 참 교회 오니까 좋더라 이거요. 왜 좋은데? 몰라, 그냥 좋아. 교회가 왜 좋아? 그냥 교회 가면 좋아.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참 뭐 화려한 게 있어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좋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받으면은 그렇게 어떤 그 미웃고 비판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가 그냥 좋다는 거예요. 시설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도 가정집에서 예배드려도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은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이 시설이 안 돼서 이거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에도 구약 예배에서도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관유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기구에 이게 관유를 바르라. 우리는 교회의 예배 순서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뭐 교회 의식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화평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 불평불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배에 좀 순서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마음에 탁 어떻게 실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실수도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막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앞에 기도하는 분이 기도가 막혀갖고 못할 때 그때 성도들이 시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모두가 공감하거든. 기도를 잘할 때보다 기도를 못할 때 더 은혜 받아요. 그래 사람 마음대로 안 되지. 모두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때보다 기도를 못할 때 성도들은 더 은혜 받아요. 대표교회 막 기도를 뭘 할지를 몰라서 있을 때 그때 더 은혜 받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인간의 재주로 말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교회는 서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서툴고 부족한 부분을 모두가 사랑하는 거예요. 재주 좋은 사람, 유창한 사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신경 쓰겠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실수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뭐 참 앞뒤가 안 맞고 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가끔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럼 통하면 뭐 할 거예요? 연애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같이 살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뭐 안 통해요. 목사님 마음이 맞으면 막 열심히 할 텐데 그 참 잘못된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당연한 것처럼 세속과 통해야 되고 사람하고 통해야 되고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의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소통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에 속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은 잘못된 것에 빠지면 뭐예요? 우리 주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소통하려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늘 거기에 속고 살아요. 하나가 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 뭐 개모임 할 거요? 장사할 겁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 그 소리 많이 들어와요. 막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가 안 됩니까? 막 그냥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자기 생각이 딱 하나가 연합이 돼야지 이제 뭐 막 으쌰으쌰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것을 사람들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시험 들은 것이 정당하고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 시험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당하다고, 나는 내 마음과 통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끼리 만남을 주셨어요. 왜요? 성령인도 받으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51년생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51년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생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언제 51년생이 열심히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한 방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좀 들어주니까 잠을 안 자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내 앞에 앉고 끔딱이처럼 따라다녀요. 왜? 자기 말을 좀 들어주니까. 근데 그러면 옆에 이제 90년대생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십니까? 물어요. 내 통하는 것처럼 보이냐? 나도 죽겠다 지금. 코피가 나고 이 코 봐라 다 흘렀다 지금. 힘들다. 지금 설사난다 내가. 힘들다. 안 통한다. 통하는 것처럼 보이냐? 안 통한다. 헤어지려고 하니까 울라 그래요. 나 좀 집에 데려갔으면 싶은 거야. 내 말 좀 들어. 그분은 아내도 없고, 자식은 이제 딸은 시집 갔고, 아들은 회사 다니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하고 말할 수 있는 상대, 통할 수 있는 상대. 눈물이 걸썽걸썽 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육신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까? 그걸 얼마나 목말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거는 성도에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은 실패한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육신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감화 속에, 내가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 나는 나야.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분가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 같이 함께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결정 내리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고 살려고 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아. 예수님은 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탁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전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독립해서 살 거야. 우리 독립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껌딱지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죽음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는데 나도 거기 같이 죽어야 되는데요. 그죠?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시고 나는 뻘뻘하게 살아있어. 예수가 죽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서 3분을 견딥니까? 죽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아니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 혼자 그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갔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도 올라가고 나도 주님의 무덤 속에 나도 들어가 죽어지고,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또 나오죠.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살아날 때도 이제 죽어서 죽기만 하면 우리가 망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이게 죽기만 하면 너무 문제지, 그죠?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라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같이 원수가 되었었고, 또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만 남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이것도 우리는 기독교인이 딱 성찬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 있어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날마다 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많은 저는 그래 교육자분들이나 신학하신 교육자분들이나 성도님들아 성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봐도 저런 뜻인가 어떤 항상 그런 반문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성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행했어요. 떡을 가져다.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또 잔을 갖고 이건 내 피다. 먹어라. 이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과 같이 죽는다고 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산다 하는 하나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었으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한 몸으로 지금 죽고 한 몸으로 지금 죽는 거다. 내 살을 먹고 넌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라. 내 몸을 먹고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희 몸도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죽을 때 너희도 죽는 거다. 이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진짜 살과 피가 아니라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내 살과 피다. 이렇게 한 몸이 됐다. 그리고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담이 지어놓은 모든 죄악을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피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피 흘려서 죽어요. 죄가 죽어지고 죄악이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그게 언약의 피니라. 이제 구약에 약속한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던 거, 내 피로서 제사함의 완성을 할 것이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서 그 죄사함을 준다. 내 피로서 죄사함을 종결시킬 거다. 이게 바로 약속한 그 피가 내 피다. 우리를 정결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집이 교회였어요. 이 건물이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가정집이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였어요. 날마다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뗐다. 바로 성찬을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밥을 못 먹는 시대에 여러분 떡을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카스테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떡을 먹잖아요. 그런데 저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성찬식을 행할 때 점심시간이 가까웠고 이렇게 될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끓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카스테라 입에 쏙 들어가면은 그 음식에 그냥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마음의 집중력이 없어져요. 사람이요. 음식에 대한 욕심,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욕심. 근데요,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덜 먹고 그런 마음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내 마음을 거기에 싣고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초대교회는요, 그게 아주 잡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찬을 행하는데,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잡념 없이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잡념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잡념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죠? 잡생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생각, 무슨 생각, 잡다한 생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고 내 죄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의 상처와 염려와 갈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세 신앙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그 뜻과 잔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게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뭐 잔 돌리자 막 왔다 갔다 무질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찬의 예배에 형식화되지 말고 성찬의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그런 오늘 그게 아니라 마음을 아주 정말 우리 주님을 모일 때마다 매일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다. 우리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성찬을 행하든 안 행하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혈, 내 인생 근심, 염려, 갈등, 상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내 인생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어떻게 예배하라, 우상하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또 어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며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버리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기념해라. 이 보혈은 기념해라. 성찬을 기념해라. 이걸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을 요거 한 가지만 기념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유월절의 언약을 영원히 기념해라고 그랬거든요. 피제사, 내가 재앙과 저주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 언약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념하라는 말을 여기에서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유월절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리라. 이것도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11장 23절 26절에도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이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산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기억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붙잡으라 이 뜻인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유월절 언약인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고 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